제가 앞 시간에 여러분에게 깨달음은 아무 모양이 없고 아무 모양이 없는 일을 보는 사건을 두고 깨어났다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모양에 대해서 같이 통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가벼운 중독 증상은 겪어본 분들이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겪는 중독은 크게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 나눕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물질 중독의 대표적인 예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중독이 있겠죠. 행위 중독에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도박 중독이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중독 같은 게 있고, 또 쇼핑 중독, 일 중독, 성형 중독, 운동 중독, 그리고 섹스 중독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80억 인류의 대다수가 만성적으로 걸려있는 중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독은 인류 대다수가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중독이라 생각하지 않고 정상 상태라고 여깁니다. 그게 바로 모양 중독입니다.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그 소위 원죄라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교리 표현이나 불교 일부에서 말하는 무명이라는 표현도 사실상 인간은 누구나 모양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고전적인 표현이라고 봐도 그게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도 모양에 중독된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 증상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독 상태에서 그게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도박이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은 가장 먼저 당사자가 자신이 그런 중독된 상태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양 중독은 나 할 것 없이 인류가 거의 다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에 중독된 상태가 중독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 중독이 어떤 중독보다 인류에게 가장 위험한 중독입니다. 사람들에게 모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실험이 2007년도 말에 영국 BBC라는 방송에서 이루어지고 2008년 초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영국 BBC 과학 다큐멘터리 시리즈인 홀라이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됐는데, 이 실험의 정확한 명칭이 완전 고립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실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업군의 지원자 6명을 모집해서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지하 핵 벙커에서 외부 자극이 완전히 차단된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과거의 고문 기술로 악용되었던 감각 차단이 사람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실험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내용을 보면은 사람의 두뇌의 모양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원자 6명을 각자 독립된 방에 격리시키고 방 안은 완벽한 어둠과 정적이 유지되도록 빛, 소리, 시계, 그리고 인간 관계가 모두 차단된 환경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고, 실험 시간은 총 48시간, 그러니까 이틀 동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실험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지원자들은 심각한 인지 기능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가 환시나 환청입니다. 뇌가 외부 자극을 받지 못하자 스스로 신호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환시와 환청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시간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데,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고,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실제 흐른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감정 조절을 실패를 하는데, 평소 성격과 관계없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거나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인지 능력이 저하된 건데, 실험 전후로 실시한 지능 및 기억력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은 단 48시간 만에 기억력, 수리 능력, 그리고 언어 능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고 파괴되었다 합니다. 그 이후에 심리학자들이 실험에 참가한 지원자들의 심리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아와 주체성을 유지해주는 현실 세계의 자극이 사라지게 되니까 외부의 명령이나 암시에 매우 취약해지고, 두뇌가 아주 작은 외부의 목소리나 지시에도
비판 없이 무조건 따르게 되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뇌 과정에서 왜 감각 차단이 첫 단계로 사용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례로 이 실험이 자주 인용된다고 합니다. 이 실험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듯이 사람은 모양과 접촉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환경하고 격리가 되면은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간의 두뇌는 모양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두뇌에게 있어서 모양이라는 정보의 부재는 곧 두뇌가 사망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는 모든 감각 정보가 차단되면은 스스로 환시나 환청을 만들어내는 것도 뇌가 죽지 않으려고 스스로 몸부림치는 생리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종에게 육체적인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정보를 전달하는 아주 유용한 수단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모양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모양을 쓰면서 모양에 예속되고 모양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모양에 중독되어 있다는 진실을 간파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보면은 바로 모세, 가우타마 시다르타, 그리고 예수 같은 현자들입니다. 이 현자들은 사람들을 모양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 사업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인류 역사에 등장한 모세는 당시 주변의 모든 신들이 모양으로 된 형상신이었는데 모세는 자신의 이전에 있던 형상화할 수 없는 신이라는 사상적 흐름을 정립해서 야훼라는 신은 아무 모양이 없다는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또 그 주장을 공식화한 인물입니다. 물론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전통이나 또 모세와 비슷한 시기에 기원전 14세기경에 이집트에 아케나텐의 종교개혁의 산물인 태양신이나 고대 이란의 초기 조로아스터교의 불이라는 상징이나 힌두교의 우파니샤드 전통의 브라만이 형상이 없으니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도 마음에 새기지 말라라고 공식적으로 가르침을 남긴 것은 모세가 최초였고, 또 이 가르침은 인류의 사상적인 수준을 이전과 다른 단계로 도약시키는 놀라운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양에 대해 모세가 말한 내용으로 전해지는 기록이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 경전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깊이 주위에서 너희 안에 어떤 모양으로 형상을 새겨 만들어 스스로 파멸하지 말라.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형상을 너 안에 새겨 만들지 말고 너희는 그것들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놀라운 이 말을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번역본에서는 너 안에라고 번역해야 되는 히브리어 접지사 레를 영어의 for로 번역하여서 너에게 또는 너를 위하여 라고 번역하는데, 언어적인 측면은 논외로 하더라도 경험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명백한 오역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절을 하고 섬기려면은 바깥에 어떤 모양의 형상이 있든 없든 절하고 섬기는 당사자의 내면에 먼저 그 모양으로 된 형상을 신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없다면 섬기지 않을 겁니다. 먼저 당사자의 마음에 그런 형상을 신이라고 여기는 생각이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모양을 두고 숭배하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웅장하고 위험이 있는 그런 형상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런 모양을 신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숭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건물을 보고 신이라고 절하고 숭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전한 말은 내면에다 어떤 모양을 새겨 만들지 말라는 뜻이지, 바깥에 어떤 모양을 무상으로 숭배하지 마라 이런 뜻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라는 구절도 직역을 하면은 너 안에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신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은 너는 너
안에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모양도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고, 너 안에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모양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에게 모양 중독에 빠지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종교에서 오해하는 또 한 가지 구절이 더 있는데, 그 부분이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종교에서는 이 구절을 두고 야훼라는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거나, 아니면은 신성사문자라고 에둘러서 말하는 황당한 전통을 세우고 지키는데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 모세가 어떤 모양도 마음 안에 새기지 말라는 가르침을 더 심화해서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느님의 이름을 관념으로 된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뜻으로 가르친 겁니다. 하느님이라고 고전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절대에 어떤 이름이 붙는다면은 이름이 붙는 그 순간 절대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모세의 이 진술을 깨달음이라는 낱말을 넣어서 치환해 보면은, 깨달음을 어떤 이름인 관념으로 된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은 깨달음 여정에 참여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진술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이 두 구절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지만, 모세가 가르친 본래의 뜻은 자신의 내면에 어떤 모양을 새기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모양을 새기지 않는다는 것은 모양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모양을 사용하더라도 그 흔적이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러한 가르침은 안타깝게도 당시 모세가 속했던 공동체의 의식 수준이 따라가지 못해서 본래의 뜻과 다르게 왜곡되고, 인간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파괴하라는 말인데도 그 대신에
외부에 있는 우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류의 의식의 진화까지 멈춘 것은 아니고, 후에 인도에서 가우타마 시다르타라는 희대의 천재가 나타나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인류 의식 진화의 정점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붓다의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붓다께서 인류를 모양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준 처방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